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 어깨를 내밀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말씀을 등 뒤에 두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삶이 자꾸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시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었던 거죠. 오고 자꾸 듣기 싫은 소리.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그렇게 마음 괴로운 소리 하고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늘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건 누리면서 살까? 이러한 생각들이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내가 다 읽으면서 내가 다 부끄러워지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요즘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제가 아내한테 참 질문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몇 주 전에 읽다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좀 커가지고 걸어 다니고 좀 말도 하고 그러는데 밖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옆집 아줌마가 자꾸 맛있는 것도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살겠다고 자꾸 떼를 쓰면 당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이랬습니다. 그런 놈 맞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에게 손찌검하지 않고 훈계의 매를 저는 대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아내는 미국에서 무슨 소리냐, 절대 애한테 매대면 큰일 난다, 당신 잡혀간다,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 그러고 그 아줌마가 엄마처럼 엄마보다 더 좋다 그러고 그분을 엄마 삼아 살겠다 그러니까 뭐 1분 1초 생각도 안 하고 맞아야 된다고 단숨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BC 천년경에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일을 꼭 하나 해야겠다 그러고 했던 일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시는 거였습니다. 뭐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선을 그으셨지만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가 올라오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막 뛰었죠. 막 흥분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오는 법궤를 보고 흥분했던 그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흥분된 다윗의 가문에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일종의 예언이죠. 여러분, 이거 뭐 좋은 일을 만나고 뭐 하나님을 위한 기쁜 일들을 만났을 때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냉정함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살면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많이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딱 읽자마자 막 은혜가 가슴에 막 와닿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 복을 주시겠다고 1절부터 14절까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막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야 이거 뭐 복이 넘쳐 흐르는 말씀인데 딱 1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반대의 저주들이 다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저것도 다 저주스러운 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봐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절 말씀 한 절만 딱 봐도 야, 이거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나라가 망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에 흩어짐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열방이 놀랄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망하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를, 포로 귀한 시대를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징계로 멸망을 주셔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계속 긍휼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아멘.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거 성경 사사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고 보실 수 있을 그런 말씀의 설명입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누누이 들어와서 딱 사사기 이러면 딱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안락한 삶에 빠져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시죠. 그럼 대적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약탈해
고통을 주면 백성들이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막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평화가 복이죠. 그러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천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택하신 백성은 왜 자꾸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29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2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 딱 그거죠. 딱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말씀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겠구나, 이걸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삶의 자리에 임했어야죠. 그럼 이제 매일 말씀 펼쳐놓고 봐야죠. 우리가 이 역사를 봤으면 매일 기도해야죠. 매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죠.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인데, 내가 참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고,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말씀의 은혜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참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내한테 좋게 여기는 사람,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눈을 홀기고 돌아서고, 이런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돌이켜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긍휼을 덧입고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었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라는 거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계속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속 또 반복됩니다. 27절에 또 반복되죠. 굳어진 어깨, 교만한 목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29절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집하는 어깨, 이게 느헤미야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 표현입니다. 앞부분에서도 한번 썼습니다. 그 민장과 방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 하자 그럴 때 그 비유의 표현으로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소로 밭을 가려면 멍에를 어깨에 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멍에를 소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어가지고 안 지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알지만 그걸 지고 마치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주의 일이 부담스러운 거죠.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자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틈만 나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만 복을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고 안정이 딱 되고 편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한 거죠. 야, 오늘 몸에 좋은 거 뭐 좀 먹어볼까? 오늘 나가서 뭐 좀 예쁜 옷 좀 사서 입어볼까? 오늘 기분 좋게 하는 뭐 좀 마셔볼까? 어떻게 하면 이 여유, 눈에 즐겁게 하는 보기 좋은 것들 찾아다니면서 구경 좀 할까?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 안타까우셨으면.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 다윗의 가정의 후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아들 삼겠다, 자녀 삼겠다. 그런데 범죄하면 아들이라도 매를 대시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매를 대겠다, 이렇게 죄짓지 말아라. 자식을 훈계하고 때리고 나서 마음 좋아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겠죠. 오늘 30절 31절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참 우리를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때리고 나셔서 또 싸매셨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서 다시 건지셔서 싸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고 은혜 받은 사람, 긍휼을 얻은 사람인데 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결혼을 하려고, 지금은 처갓집이죠. 결혼하려고 아내가 될 여자분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고 났는데 장인어른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 장모님 되신 권사님께서 제 얼굴을 딱 보시자마자 얼굴을 갑자기 싹 돌리시고 주방으로 가셔서 음식 준비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인사드리고 나오고 식사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저만 느낀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아내 된 사람한테. 그 어머니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시더니 한 번도 이렇게 눈길을 안 주시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고 물어본다고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사실은요, 엄마가 목사님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맞아요. 왜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랬더니 너무 못생겼대요.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러세요? 전 죄송하네요, 못생겨서.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뭐 어디가 못생겼는지 궁금해서 뭐 어디가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못생겼다고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러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한 교회를 40년 넘게 섬기신 권사님이시고요. 지금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기도대장이시고요. 항상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를 만나시면 조 목사 기도 많이 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경 열심히 읽게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못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정도 되시는, 장모님 되시는 분이 그 정도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또 와 닿는 말씀인 거죠. 이 고백인 거죠.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요, 조금 제 마음에 안 맞으면, 제 기분에 안 맞으면 얼굴 싹 돌리고 표정 변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긍휼을 덧입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은혜를 덧입고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긍휼을 덧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엉뚱한 예화를 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법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 성령의 열매의 이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켜드리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베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